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병을 치유하신 의사이기도 하십니다. 복음서에는요, 많은 환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다리에 장애를 안아서 평생토록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또 혀가 오그라들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가지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 그때마다 그들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런 병들만 치유하시고 고치신 게 아니더라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베풀어 주셨죠. 심지어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귀로 듣긴 하지만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워하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각색하거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건 신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숭배하는 과정 속에 신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경을 쓴 사람들이 각색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많은 기적들이 사실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들이 예수님이 몇몇 사람 모아놓고 일으킨 기적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남자만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행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치유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각색하거나 꾸며가지고 이걸 배포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어떤 기자는요,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기록물로 남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일 하셨는지 이것을 작은 쪽지에 쓴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모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 같은 사람은 이것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진짜 봤냐? 정말 그랬어? 다 확인하는 작업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귀한 분이, 위대한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의미로 받자,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기적은 상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은 좋은데 기적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기적조차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기적조차 행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고지 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짝을 이루는데, 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요, 이 말씀도 못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편을 부정하게 되면 다른 한편도 또 동일하게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단순치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났어요. 어떤 때는요, 이걸 막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시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심지어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딱 잘라서 거절도 하시고요. 병을 고치는 거, 일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란 분이로다, 세상의 구원자로다,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위대한 메시아로구나, 얼마나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도 종종 거절하기도 하셨고 행하시고 나서도 왜 그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왜 고쳐주셨을까요? 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까요? 사람이 고통을 겪으니까 불쌍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면도 있죠. 그렇다면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을까요? 이건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식이 필요하니까 그랬다,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랬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요구하면 또 다 들으신 것도 아니거든요. 죽은 자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어차피 또 죽을 텐데. 나사로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셨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사람이 바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고 바라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 주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끔씩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잘 몰랐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도 몰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임하였는지 어떻게 임하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러한 근거로, 중요한 증거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였다,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포대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잘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로마 압제 아래 있습니다, 항상 삶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데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타락한 세상을 엄습하고 있고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특징이죠. 그렇죠? 특징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왜 사람들에게 침묵해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더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막 알리게 해야 될 텐데 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심지어 쫓겨나는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들에게도 조용, 말하지 마,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심지어 의심이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의 것을 증명할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요, 거절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예수님은요, 내가 치유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이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마귀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유혹으로 던졌는가 하면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라, 계속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의 과정,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봐. 자꾸만 그렇게 부추겼다고. 그렇게 하면 쉽게 그리스도로 인정받게 되고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고 구원자로 인정받게 될 텐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주님은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거는데 목숨을 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시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분에게 있으시죠? 그렇게 하면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을 수가 있죠.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들을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쉽게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딱 한 번 기적 행하신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건요, 딱 한 번뿐입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도요, 아무것도 이걸 홍보 자료로 쓰시질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막 내가 그걸 했다라고 막 자랑하게 하고 그렇게 알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이 달라지는 역사를 그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현실적으로 물은요, 포도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알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한번 쳐봐봐요. 얼마나 씻으면 내가 의인이 될까요? 얼마나 씻으면 깨끗한 사람이 될까요? 얼마나 씻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하지 않아요? 에? 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뭐를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사람은요, 의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다 그러시면 그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백성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내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더라고요.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한 번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시체 명하여서 살리신 이 기적도 한 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고 해서 지구상에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이 땅에서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 병들고 있고요, 아프고 있고요, 죄의 고통 아래 있기도 하고요, 서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요, 사기치고요, 배신하고,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 인류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죠.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낡아지는, 그리고 후패해지고 부패해지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생명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참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 사람 중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남매들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병을 안고 있었는데 위독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동생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수님께서 급박한 소식을 듣고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이렇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건 아닌가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행하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비로소 베다니 마을에 오셨죠. 한참이나 늦게 오니까 이미 초상은 다 치렀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마리아, 마르다 남은 유족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우 섭섭해합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했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거죠. 조문하기 위해서 오신 건 감사한데 왜 그때 안 오셨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예루살렘과 베단은요 바로 건너편이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왜 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을 주께 하지 않습니까? 한탈이죠. 때로는 원망이기도 하고요.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다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별을 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그러는데 안 도와주냐 이거 안 도와주냐. 때라는 게 있잖아요. 때라는 게 있는데 왜 그때 안 도와주셨어요? 섭섭해요. 지금도 원망이 되고 그때 도와주셨더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 나 많이 실망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이제 뭐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니까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적대적이도 없고 무시하기도 하고 종교인 그러면 치를 떤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3년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도 저는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도 않고요. 삶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우리가 버틸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왜 오시지 않아요? 왜 지금 일하시지 않아요? 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해주냐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건의 밑바닥에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7절부터인데 4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죠.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체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청을 묵살했어가 아니에요. 무시했어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의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도, 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 받는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 속에,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대상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우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나오죠.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에게도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모인 무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셔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제자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또 질병을 치유하실 때 사람들의 믿음을 다 확인하고서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걸렸을 때도요, 장모님의 믿음을, 베드로의 믿음을 막 확인하고 고치신 건 아니었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손 많은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실 때도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그라산 지방에 갔을 때는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야, 너 나 믿어? 확인하고 고치신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요, 제자들의 믿음을 다 확인하고서 오늘 믿음 좋아, 내가 할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기대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적의 모든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시고, 치료의 능력도 주님이 갖고 계시고, 병을 고치고 낫게 하시는 능력도 방법도 주님께서 다 결정하시는데, 많은 경우 주님은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셔요. 믿음을 보기도 하시고, 믿음을 점검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그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들추어내어서 말씀도 하신다고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야, 네가 참 위대하고 큰 믿음 가졌구나 라고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너 믿음이 너를 질병 가운데서 건졌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믿음이 너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도 하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무려 10번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뭐 여인이든 가리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요,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 있게 칭찬해 주신지 몰라요.
그 시리아 나라 베니게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병든달 때문에 예수님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 사람, 우리 유대인은 고쳐주면 너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거절하신다고요. 그리고 아주 쌍스러운 말을 하셨거든요. 개 같은 여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계속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더 소원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를 고쳐준다고요. 심지어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에 의해서도 고침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내려, 지붕 뜯어가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 보시고 그 환자 고쳐주신다고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기대하셔요. 기적은 주님께서 하시죠. 힘과 능력은 그분이 갖고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요, 믿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들춰내시고요. 야, 네 믿음 참 귀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참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100% 믿음,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그렇지, 주님밖에 없지, 그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만 붙잡고 찾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그토록 기대하신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도 기적도, 우리에게도 치유도, 우리에게도 회복도, 우리에게 형통도,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케 되는 그러한 삶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겠죠. 부족할 때가 있죠. 연약할 때가 있죠. 잘 나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다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놀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차마 지나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눈을 끌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그 다음에요, 사랑하시더니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기서. 뭔가 그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하는 게 있는 게 보이죠, 그치요?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말도 나오고요,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도 나오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도 나오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아닌가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그 가운데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비통해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호구와 침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까요? 내 아픔을 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통 여기고 눈물 흘려줄까요?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들은요,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야, 너희들 믿음 때문에 오빠 살려줄게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주님은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가득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내시게 됩니다. 가족들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 아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온몸에 이 나병이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와서 이제 구할 때 주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셔서 그를 낫게 해주신다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손까지 댈 이유는 없거든요. 게다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건요, 종교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긴 그러한 일이고요. 의도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긍휼한 마음 때문에 굳이 손을 대서 치료하시더라고요. 손을 대서. 여러분 같으면 그 환부에 손을 대시겠어요? 대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물을 보시고 뭐라고 여기시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구나라고 긍휼히 여기셨다. 어떻게 살고 앞날 어떻게 헤쳐가지 목자가 없는디 그렇게 바라보셨다고.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을 때는요, 외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그 모친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혼자고 아들도 혼자예요. 남편도 아버지도 없는 내 아들이 덜컥 죽었다고요.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의 통곡 소리를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관에다 손을 얹는다고. 관에다가.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못 지나치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을 못 지나친다고요. 긍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겨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오늘도 주님은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구하면 간구를 들으시고요. 만져달라 그러면 만져주십니다. 곁에 계셔달라 그러면 곁에 계시고요. 말없이 동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2번씩이나 비통히 여기셨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케이스를 보니까 좀 달라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이렇게 울지 않으셨다고요. 딸아 일어나라 그렇고 달리다 하고 그렇게 끝났다. 나연성 그 홀로머니의 그 외아들 죽었을 때도요, 살릴 때도 장례를 멈추고 그냥 살리시고 그렇게 끝났거든요. 막 울고 막 그러지, 막 피통하고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왜 지금 나사로의 가족들 앞에서, 동네 사람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는 이러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탄식하고 비통해하고 막 울고 그러실까? 그리고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거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우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신 이유가 있겠죠. 왜 우셨을까요? 왜 그렇게 비통해 하셨을까요? 그건요, 나사로 살린다고 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시잖아요. 한 사람 살려놓으면 다 끝나요? 아니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살다가 병 생기겠죠. 연세 드시면 병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만 아니라 본인의 삶과 관련되어진 많은 슬픈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친구들이 떠나잖아요. 지난주에 제 친구도 떠났습니다. 신학교 동기인데 이제 61예요. 위암으로 떠났습니다. 슬퍼요. 그런 거 다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 살린다고 했어요. 뭐 세상이 확 뒤바뀌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슬픔이 다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아픔이 다 사라져요? 아니에요. 힘겨운 짐이 다 벗겨져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더 큰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위협이 된다면 그 가족들은 위협이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들이 당할 고통을 아시죠.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일들을 아시죠. 또 다른 슬픔이 있잖아요. 또 다른 힘겨움이 있잖아요.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통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겪을 고통을 아니까 비통한 거예요. 자, 1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될 때, 돌아가시게 될 때 우리는 참 슬퍼요. 그렇죠? 나를 참 아끼는 부모님이 떠나시니까. 그러나 떠나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아이고, 얘를 어떻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고, 내가 겪는 아픔을 얘네들도 겪을 텐데 어떻게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죽음의 위협을 계속 주고 있고 고통을 주는 이 현실에 대한 통분함이 있는 거예요.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들이 살아내야 되잖아요. 네? 살아내야 된다고요. 로마는 여전히 압제를 하고 있고요. 종교적인 세력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요. 가진 사람들은 막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이 세상 속에 이들이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통함. 이미 하나님 나라 도래하였지만 내가 육체를 벗고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계속될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죠. 눈물이 있죠. 그 슬픔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을 아픔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신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십니다. 참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힘겨움을 같이 힘겨워하세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죠. 그 마음 때문에 영혼을 만지시고요. 그 마음 때문에 심령을 만져주시죠. 그 마음 때문에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밀어내지 않아요. 하나님 불편해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지금 힘겨워요. 간섭 그만하세요. 밀어낸다고. 그래도 곁에 계시죠. 꿋꿋하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보시면 25절과 26절 보십시오.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주의 돌보심을 믿고 주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 주와 함께 영원한 통치, 영원한 다스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 믿으며 신실하게 예배하고 충성되게 봉사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